간의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늘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베기도 싫어, 꼴도 보기 싫어요. 텔레비 보는 것도 싫고 또 밥 먹는 것도 보기 싫고 그렇게 남편이 베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주일날 가지도 않던 오후 예배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 갔다 오는 거예요. 오더니 남편이 달라졌어요. 와서 집안 청소도 하고 또 밥상도 가져오고 또 갖다 먹어서 설거지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마음이 상쾌해졌습니다. 여보, 왜 자꾸 안 하던지네? 그렇게 물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 남편이 왜 그럴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어제 목사님 그 설교 듣고 와서 달라졌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조그만 과일 바가지 들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놀라운 일이 났어요. 저희 남편이 변화되었어요. 그렇게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어요. 목사님, 혹시 주일 저녁 오후 설교가 내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설교를 하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아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한편은 기쁘지만은 내가 원수였는가, 내 남편의 몸이 아니라 원수였는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설교였던, 왼수를 사랑하라는 설교였던, 은혜 받으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상쾌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아까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할렐루야. 예? 부부지간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상쾌하고요, 또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면 그 가정 행복한 가정이에요. 뭐 근심할 게 뭐 있겠어요? 문제가 있을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정말 웃음꽃이 피는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모님을 상쾌하게 하고요, 부모는 자식을 상쾌하고요, 이게 행복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신앙생활이 뭐예요? 서로 만나면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상쾌하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 상쾌하고 만나는 성도를 상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만나면 상쾌가 아니라 불쾌하게 하면요,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가정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럼 불행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상쾌하는 마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쾌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 모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의 마음을 상쾌하게 한 아브라함이에요. 주의 마음을 상쾌하게 한 누가요? 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상쾌하는 그런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줘요. 그 약속은 내가 네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없어요. 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니까 곧 자식을 줄 것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기다렸어요. 1년 기다려, 2년, 3년,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왜 약속을 안 지키지? 내 나이가 지금 75세 왔거든요. 왜 약속을 안 지키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5년, 6년, 10년이 된 거예요. 절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사례가, 여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기다리지 말고 우리 한번 내 몸종 하갈, 젊은 여자가 있으니까 젊은 아내의 하갈과 동침해서 우리 자식을 갖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 그만 솔깃한 거예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해서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믿지 못하고 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왜 네 마음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답답한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열국의 아비죠. 내 아내 이름은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열국의 오미, 모든 만민의 오미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엎드려서 웃는 거예요. 엎드려서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한 말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속으로 웃으면서요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100세가 됩니다. 내 아내 90세가 됩니다. 어찌 출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지만 하나님 모시기에 답답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성도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이 답답해. 우리를 볼 때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은 성도들 간에 화목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서로 화목하지 말고 불신앙하고 서로 분쟁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왜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있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는 지 5년 10년 이상 되었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케 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가능한 거예요. 은혜 받으면 주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상쾌케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왜? 은혜 받으니까 바뀌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한 이 아브라함은 약속한 대로 100세 이상을 낳게 되었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번성하게 되었고 약속의 땅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된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만나러 오신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나타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시기 전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기 위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답답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이 상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 이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큰 민족과 이 땅을 내게 주겠다 약속해 줬거든요. 또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는 거예요. 내가 자손을 낳을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날이 뜨거울 때에, 다시 말해 태양이 하늘 중천에 쏟아서 가장 뜨거울 때, 오늘날 우리도 지금 가장 뜨거운 그런 계절이 아니겠습니까? 뜨거울 때에 아브라함이 밥을 먹고 휴식하고 있습니다. 휴식을 하고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으라, 분명히 믿으라,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하는 것을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었어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13장 16절 말씀, 15장 4절 말씀, 19장 17장 19절 말씀에 계속해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계속 4번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4번씩이나 계속 나타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4번이나 나타나서 말씀에 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100세, 아내는 9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초창기에는요,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케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믿으라, 약속을 믿으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의 땅에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10년 동안 기다리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식을 못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몸종 사례를 통해서 아내가 여보 우리 더 이상 기다려야 자식도 못 낳아. 그러니까 내 몸종 사례를 통해서 자식을 낳자. 그렇게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 말씀했어. 믿어야 돼. 기다려야 돼. 이래야 되잖아요. 헐기 넘어가서 그래 아이고 당신 말대로 당신 몸종 여종 하갈 데려와. 동심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쓴 거예요. 이번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요, 약속의 자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의 씨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없는 거라고요.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것은 잘못된 일이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은 지 이제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13년, 23년의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99세 되었을 때 나타난 거예요.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아들 낳을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또 인간적인 방법을 쓸까 봐. 기다리다가 또 인간적인 방법을 쓸까 봐 하나님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못하라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쯤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분이에요. 뭘 말씀하십니까?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2절 3절에 보면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눈을 딱 들어보니까 세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이 지나갈 때 그가 달려나가서 정말 몸을 땅에 굽혀서 요청하는 거예요. 내 주여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제발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잠시 머물러 가세요.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또 하나의 관습이에요. 관습대로 했지만 여기 아브라함은 그 관습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가지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려다가 부지 중에 뭘 영접했다고요? 천사를 영접했다. 나그네를 대접하다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러 갔다가 나그네가 하나님이에요, 천사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나그네가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고 또 두 천사, 하나님을 호위한 천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천사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까닭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나그네일 수도 있고요, 그 모습이 내게 방문한 어떤 삶이 될 수 있고요, 여기 옆에 있는 성도로 모습으로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대접하는 것이 은혜를 생각하잖아요. 내가 누가 식사 한번 대접한다, 뭐 도와준다, 그게 은혜로 생각하잖아. 그게 은혜가 아니,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내가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입었으면 좀 몸으로 달라, 내가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런 거예요. 은혜 입으니까요 대접하게 되고, 대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쾌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식사를 대접할 때 식사 먹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냐? 어떻게 내 아내 이름을 알지?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을 알 수 있겠습니까? 지나간 나그네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내의 이름을 아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식사를 대면서 이건 단순히 세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라는 이름을 대잖아요. 이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뭐래요? 아브라함이라.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 너는 열국의 모든 만민의 어미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사라라는 이름을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줘준 이름이라고요. 야,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식사 대접하면서 야,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란 깨닫고 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영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세 사람이 찾아왔지만 세 사람은 한 분은 하나님이었고 두 사람은 천사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깨닫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약속을 믿게 되었을 때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아브라함 뭐예요? 아멘. 이제는 약속을 믿습니다. 내 나이가 90세가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비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그 비밀을 알고 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의인 50 있으면, 의인 40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약속을 이룬 거예요. 약속. 그러면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내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번 주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셔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 그대로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여 나그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한 아브라함은 나그네가 바로 하나님이구나, 또 하나님을 보호하는 천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누구를 대접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된 거예요. 결국은 나그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한 것이 누구의 마음을 상쾌한 거예요?
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 말씀했습니다. 양은 뭐예요? 내 오른편에 있는 자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한 자요. 너는 복인 자요. 예비한 영원한 나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염소예요. 염소예요. 불순종한 자예요. 너는 저주받은 자들이라.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래요. 예수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나그네가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나그네가 지극히 작은 자였고, 작은 자에게 내가 그의 마음을 상쾌한 것이 주님의 마음을 상쾌한 것이 되었다고 하면 오늘날 작은 자는 나그네입니까? 나그네가 맞습니다. 하지만 작은 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내 남편이 작은 자가 될 수 있고요, 내 아내가 작은 자가 될 수 있고요, 내 부모가 작은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작은 자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작은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라고요. 성도. 내 예배드리는 성도라고요. 이게 작은 자예요. 멀리 있는 나그네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자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작은 자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이걸 깨닫는다면, 저 사람을 통해도 주님은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다면 작은 자에게 정말 기쁨을 가지고 영접을 하고 작은 자의 마음을 상쾌케 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상쾌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자를 상쾌케 한 것, 주님의 마음을 상쾌케 한다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상쾌할 수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그대로 하면 돼요.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장막문에서 보고 달려나가죠. 달려나간 거 주잖아요. 달려나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원이에요. 자원에서 정말 마음속에 사랑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원하고 사랑한 마음과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작은 자를 상쾌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차원에서 정말 기쁜 마음 가지고, 정말 한 영혼,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한 마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접하는 거. 그럴 때 상대방의 마음을 상쾌케 하고 주의 마음을 상쾌케 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몸을 땅에 굽힌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가 뭐예요?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죠. 땅을 굽히는 자기 몸을 겸손이에요. 겸손하게 굽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내가 겸손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지 않고, 내가 낮아지지 않고, 내가 몸을 굽히지 않으면요, 절대로 주님의 마음을 상쾌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굽혀, 이 말에 우리 명심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 가지고 작은 자의 마음을 상쾌하게 할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떡과 우유, 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자기 집에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정성을, 내가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엄청난 것을 자기 집에 있는 것으로 한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이라는 말이 쉽지가 않아요. 한두 번 하다가 기분 나쁘면 안 해요.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작은 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케 하는 거예요. 작은 자의 마음을 상쾌케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상쾌케 하는 역사가 바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으로 믿습니다. 미국의 뉴턴의 뉴욕에서 1970년 1,900개의 객실, 엄청난 객실이에요. 이 호텔을 지었는데 웨돌프 아스토리아 호텔을 지었어요. 이 호텔이란 일화예요. 그 호텔에 들어가면 로비에 그 호텔의 그 유래에 대해서 써 있다고 그래요. 어느 노부부가 시골에 작은 마을에 호텔에 들어가게 됩니다.
비바람이 치고 늦은 시간이었어요. 예약도 없이 들어가니까 방이 있을 리가 없죠. 방이 있습니까? 종업원이 방이 없습니다. 방이 없습니다. 제가 방을 알아볼게. 주변 호텔을 다 전화하는 거예요. 무슨 행사가 있었는지 주변 호텔에도 방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노부부를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추운 밤에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업원이 정말 친절하게 노부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 방이 있는데 제 방에서 주무시고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불편하지만 제 방에서 오늘 주무시고 가세요.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감사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노부가 정말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상쾌해졌어요. 그리고 그 종업원의 방에서 하룻밤을 묵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종업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호텔을 지어주겠소.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이번 종업원이 그 말 믿겠습니까? 아이고 노인들 막년 들었나 헛소리하고 가는 거지. 믿지 않았어요. 아니 자기가 뭔데 종업원이 호텔을 지어줘?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자기는 방 하나 자기 방 준 것밖에 없는데 친절을 베푼 것밖에 없는데 작은 자 노인들 작은 자에게 정말 지극히 대접한 것밖에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 잊어먹었습니다. 그런데 2년 지난 다음에 비행기 표와 함께 초청장이 온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그 노인이 앞에 있는 아주 화려한 궁궐 같은 호텔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종업원이 아이고 저는 저런 호텔에 들어가서 잘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호텔에서 어떻게 잡니까? 말을 할 때 이 노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호텔은 당신이 자려고 여기 데려온 곳이 아니라 당신은 이 호텔의 경영자입니다. 이 호텔을 경영해 주세요. 이 호텔의 사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바로 아스토리아 호텔 사장 조지 폴트입니다. 그분이 그 호텔의 유명한 회장이 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정성을 다하고 친절하게 그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였더니 종업원의 인생이 바뀌더라. 주의 은혜가 임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